텍스트. 이 자료는 이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하지 않고 빛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비쳐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곧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말씀의 실현, 나타남이다 이거예요. 그게 영광이단 말이야.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나타날 건가?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나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어둠에 잡힌 자들 곧 날 때부터 소경인 자들은 유대교인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으나 먼저는 생명의 빛으로 자기 민족에게 오셨죠. 유대인의 모습으로 유대 땅에 오시니까 유대교인들의 속에서 어둠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도무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대적한 사실로 알 수가 있다. 예수의 말씀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죠.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그런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빛을 어둠이 차단한다. 차단한다. 빛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거예요. 인간의 성경을 아는 지식이나 인간의 관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인자로우신 빛은 어둠에 잡힌 짐승인간들에게 극도의 대적과 회방을 당하셨으므로 오히려 빛이 어둠을 이기려고 버려. 그런데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어요? 어둠은 빛을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둠은 빛을 끝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직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빛이 떠나버릴 때가 이르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인자로우신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죠. 우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때가 지금 끝나가는 중이다 이 말이죠. 유대인이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종결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직 빛이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서 구원받으라 그러니까 도대체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소리 듣고서 사람마다 다 죽음을 정복하는 그 사람 왕으로 섬겨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게 영광이다 싶으니까 동료나무까지 다 하나씩 자르다가 그 동네 동료나무 아주 작벌 당한 거지 뭐 그냥 해가지고 양쪽에서 막 서서 막 흔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같이 휩쓸려서요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기도를 하는 이런 말씀이 꼭 깨달아지셔야 돼 오늘.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1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하더라. 오늘 또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죠. 주의 성령과 나도한 형제가 함께 우리에게서 들은 바, 나도한 형제가 하는 말은 그 영과 성령과 신부가 지금 함께 말씀하시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들으려고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미리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잘못 오해해서 아는 성경의 지식이 그들 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빛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
어둠의 말씀이 그들 속에 가득한데, 속이는 말씀이 그들 속에 가득한데 그것을 놀라고를 않는다 이거예요. 버리려고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서 이게 천연적으로 사람이 육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생명이라는 건 푸시케 혼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혼생명이라는 것은 고상한 거, 좋은 거, 선한 거 추구하지 나쁜 거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거짓빛이지 참빛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 이게 정말 참 너무 놀라운 일이죠. 자기에게 자기가 속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는, 거짓의 아비 마귀는 사람을 간교하게 속이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를 떠나고 영생의 말씀을 믿은 지자들만 남아 하나님의 일에 동력을 하므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버리고 영생의 말씀을 구하는 진실한 지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 먹여준 것이 그것은 하늘 양식을 먹여줄 것에 대한 표적인데, 표적을 보여줘도 당장 떡 먹고 배부른 것을 생각하지 하늘 양식 먹는 것은 생각을 안 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줄쳐놓습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쳤다는 건 예수의 이마에는 아버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수를 통해서, 예수 이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제자들 뿐이고, 나머지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뭐 가짜는 시시한 나사렛 예수가 와가지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했어 이런다 이거예요. 왜? 예수를 알되 육체대로만 알고 예수를 외모로만 본다 이거예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보냄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마련이죠. 목사님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마귀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왜 싸잡아서 그러느냐고. 물론 목사님들 중에는 이것이 뭔가 이건 찜찜한데 하는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개 중에 더러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죠. 인을 쳐가지고 보내죠. 인을 쳐서 보낸다는 건 아버지 이름을 기록을 해가지고 보낸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저희를 보존하였다. 아까 저기 요한복음 17장 11절 읽었죠.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지, 예수라는 사람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표적을 지금 한두 번 보여줬어. 계속 표적 보여주면은 죽는 날까지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지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사람 잡아 아주.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한다. 일부러 우리는 빼놨는데 그 암기 다 하실 줄 알죠?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떠났고 도리어 대적자들이 되어 빌라도에게, 엊그제는 종려나무까지 작벌에다 가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이 왕이시여 해가면서 영접하더니 며칠 지나고 나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반대 사람들이 돼버리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원함이 안 이루어지면은 대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하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 계시가 되어 이상을 깨닫는 방편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표적만 자꾸 구하는 신앙은 말씀을 계시로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신앙으로 바꿔줘야 된다. 우리 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로 23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여기 방언, 다른 방언한다 그러니까 무슨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 씨알라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뭐 전 세계 공용어가 이제 영어니까 영어로 이런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다면 참 좋죠. 나는 뭐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주님께서 언젠가는 그런 좋은 분들을 또 이제 보내주실 거라고 믿는데, 우리 다니엘이 형제가 좀 영어를 조금 더 배워가지고 영어로 설교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할 수 있으셔야 돼. 영어를 젊은이나 배워야. 지금 나는 뭐 단어 하나 여기서 들으면 5분도 안 가서 없어져가지고 내가 나를 보고 깜짝 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이게 뭐든지 때가 있어. 때가. 언어 배우는 것도 때가 있는 거고.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이게 여기 표적 방언이라는 것이 있고 다른 방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표적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표적 방언 받았다고 기분 좋고 막 우리 김영숙 자매님 한테 그거 받았을 때 신났지. 그것은 내가 아직 말씀을 믿는 때라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은 상관없어. 그냥 방언만 받으면 되는 거지 뭐.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데 계속 표적만 봐. 왜? 방언 터졌다고 계속 방언만 하려고 있어. 그러면은 말씀을 믿으라고 방언을 준 것이지,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믿어지면 방언 버리게 되죠. 눈깔사탕 더 좋은 거 주면은 눈깔사탕 버리죠. 왕방울 많은 눈깔사탕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 그거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이건 표적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예, 미친 연놈들 모여가지고 개구리 방죽 만들어 놓는 예배당들 꽤 있죠. 그럼 막 사람들이 막 이래서 하죠. 사방에서 막 시우를 했다니까. 그런데 또 그걸 부추겨 또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정말 참.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믿지 않는 자가 되라고 부추긴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런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표적이라는 거잖아요. 표적만 계속 구하면 돼요, 안 돼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믿으라는 목적이지, 말씀을 믿으라는 목적이지. 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냥 아니 참 무슨 말씀이, 주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그것도 함부로 거짓부로 묻어게 하려고 인두로 입술 갖다 찢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보냈죠. 인두질 당하면 거짓말 해요, 그래요? 거짓말 하려고 하면 인두가 입술 또 와서 또 이것이 또 이러고 있어, 이러는 딱 다물죠. 그런데 거짓말을 계속 한다는 건 인두질을 안 당해봐서 모른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냥 하고 싶은 말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무슨 뭐 소크라테스가 이랬느니 공자가 이랬느니 뭐 막 이러고 또 유명한 뭐 종교 개혁자 칼빈이 이랬느니 막 다 이러고 앉았어.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두로 주댕이를 찢어야 되는데 이 주둥이가 옛사람 주둥이가 살아가지고 나불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연결해서 가르쳐도 지금 이게 어느 천년에 이놈을 다 가르칠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한심 들었고, 사람들 만나면 아이고 또 새롭게 한심 또 만났네 이래지고, 또 어디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서 또 해야지 하던 짓을 또 하고 또 살 사람은 또 오고, 이게 막 지치잖아 이제. 그런데 인두질을 아는 사람들은 되돌이펴요. 3년 전에 했던 말 잊어먹을 만하면 또 갖다 우려먹으면 또 아멘이고 나 자빠져.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들한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영적 진부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냔 말이야. 안 할 소리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에 예배당 5년 다닌 것, 10년 다닌 것보다 더 많은 지금 많은 것을 배웠어. 그 인정하셔야지 뭐. 안 할 수가 없지. 왜? 체계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흐름이 딱 본인이 알아지는 것이 있거든 이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런 식으로 제목설교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는 몰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적을 구하던 모세의 지자를 자처하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따먹은 유대인들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먼저 따먹었기 때문에, 양심상으로는 즉 영이 죽은 자들이 이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를 또 따먹고 정죄와 심판하는 영으로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목적, 그걸 먼저 따먹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즉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율법을 먼저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그건 정죄의 법이고 심판의 법이죠. 그것은 너라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죄인은 당연히 심판받게 돼 있는 거다. 하나님은 이런 공의의 분이다, 의로운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줘야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자포자기가 되어져야 자기를 부인하지 않냐 이 말이야. 자기 혼생 푸시케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잖냐 이 말이야. 그런 사람에게 메시아가 임해야만 생명나무를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종문의 율법을 지키며 범했던 모든 범죄들, 즉 남을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던 그것이 습관이 되죠. 우리 옛사람으로 살 때, 예배당 열심히 다닐 때 남이 뭐 하는 거 보면 눈꼴 씌어서 못 보죠. 거기다 대고 교회 생활 30년 했다는데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요. 그런데 에이구 30년이 하면 뭐해 다 해가면서 자기가 30년 후에는 그렇게 안 하리라는 보장이 있어? 그것도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막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막 판단하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장로님이 뭐 됐다 소리, 그것도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전화해서 이렇게 전전해서 들었어. 그러면 이제 전화통 불러. 막 이놈 입이 근지러워서.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뭔 일이 벌어져요? 불린두가 임해가지고 다 지져버리죠? 하나님 불린두 한다는 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인두질. 입 닥쳐. 하나님께서 너 남 판단하고 남 정죄하고 네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그럴 자격이 있어? 네가 전능자요? 네가 절대자요? 네가 우주의 법칙이야? 네 생각이 우주를 다스리는 기준점이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이요? 불린두로 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도 못 알아들어가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또 뭐래. 오래 하면. 그렇게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고 그럴 것 같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가 절대자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예수 믿어? 예배당에는 또 뭐라고 다니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 이제 줄쳐놓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뭘 구해요? 죽기 전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미 내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해줄 거다, 할 거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로 32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서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미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1000년 전 사람인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확실하게 본 사람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육체는 그냥 육체인 거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 이 말은 다윗은 언약을 믿었었죠. 그게 그 한 사람이 다윗의 허리에서 나올 한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그런 게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히리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미리 알았고 이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이었기 때문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환호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면 예언대로 다윗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라는 것은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힐 것이다. 다윗에게 그 나라의 보좌를 맡기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 왕권을 줄 거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거기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로 12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다윗도 선지자였죠? 모세도 선지자였죠? 아브라함 선지자죠? 이삭, 야곱 선지자죠? 아벨 선지자죠?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선지자들 속에 살아계셨다는 거잖아요. 구약 아벨 속에 이미 그리스도 영이 살아계시고 있었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어느 시 어떠한 때예요? 예수가 오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죽을 때를, 부활할 때를 상고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아까 읽은 12장에서 하늘에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이런 소리를 들려주신 것이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렸었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라는 음성은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들리는 거죠.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런데 천사들에게 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우리 김정숙 자매님, 이은자 자매님, 고정심 자매님한테 이런 걸 계시를 해서 깨닫게 해줬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 말이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모세의 참지자들은 율법 제도의 사자들이 아니고 선지자들이었으며 유대교인들이 아니었는데도 정작 유대인의 랍비들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무리요 헤롯 당인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선지자의 제자라고 자부하였지만 사실은 모세의 제자들이 아니고 그게 사탄의 사자들,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비밀이죠 아주. 그럼 이 사람들은 목소리도 짐작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짐작하고 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못된 사람들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들이죠. 마귀는 이렇게 속여가지고 나타나는 거다 항상. 모세의 참지자들이었던 선지자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영으로 깨달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소하여 계시받은 이상을 후대에 전했으며 본능으로 아는 의문의 율법 지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율법 지식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이거예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에게 소하고 그걸 가르쳤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6절 후반부터 43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율법 종교가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어 예수를 배척함으로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제 부분, 심판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이 아무리 많은 기사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셔도 자신들에게 이미 세뇌시킨 본능으로 하는 율법 지식, 선악과를 따먹은 독이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게 붙잡힌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떠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이루러 오신 메시아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었다. 그럼 그때만 그러면 오늘날은 다 자기 혼생명을 부인하고 영적 생명을 추구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하면 다 알아듣잖아. 다 그렇다면 만약에 아무리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셔도 수천 년 동안 본능으로 하는 율법 지식에 세뇌당한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리어 그분을 배척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종려나무까지 흔드느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소하고 외치느냐, 며칠 사이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무거. 그게 진실한 믿음이 아니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건 진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수긍해요. 눈을 부라고 덤벼요. 거긴 다 권사님, 장로님들 죽어도 신앙생활 최소한 10년 이상 한 분들만 모였을 텐데, 그렇죠? 사람 죽어 이거 아주. 자, 이사야 53장 1절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믿어지시기를 바라요.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팔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여호와의 팔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향하여 자기 백성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팔이지만, 유대교인들은 아무도 전능자의 팔을 알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팔에 앉으려고를 안 했다 이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아무도 전능자의 팔이 나타났지만 그 팔을 의지하여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으려 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메시아를 맞이하여 구원의 팔을 붙잡으려고 호응하지도 않았으며, 구원하시는 팔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배척했었다. 거짓 지팡이, 마귀, 뱀 지팡이 휘두르는 것만 좋아했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지팡이가 되는 것을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마음 눈이 멀고 귀는 막혔으며 마음의 완고함에 따라 내면의 어둠과 죽이는 권세가 그들에게 임했으니, 이런 현상은 어둠과 죽이는 권세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여 배척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공의로운 심판이니, 눈먼과 마음의 완고함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형벌의 표적인 것이다. 자신들의 속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았네, 이걸 하기는 또 알면 그 짓을 안지 또. 그런데 네게 나타났으면 누가 믿었나이까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고침받아서 돌이켜서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감춰뒀다는 거잖아. 선생님이 참 하나님 말씀이 이게 참, 아니 나 같으면 다 구원받게 하려고 다 열어주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전하는 말을 누가 듣고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심판표다 이거요. 심판하려고 믿어지지 않게 만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1절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가리켜 예언으로 미리 말했다고 했는데, 그분의 영광이란 말은 주 예수에 있는, 주 예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실상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사야가 계시로 보고 예언을 했는데, 그 말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돌이켜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고침받게 하려고 이사야가 예언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멸망받을 놈 멸망받으라고 예언을 한 것이고, 신약의 선지자들은, 신약의 사도들은 구원을 받으라고 예언을 하는 것이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더 막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참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선지자죠. 모세의 말로 구원을 받아요? 모세의 말로 정죄를 받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도들의 성령의 증거,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돌이켜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 구원받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 말씀을 전하게 했냐는 걸 아셔야 돼. 이해하셨죠 이제? 자, 빛과 어둠이 뭐냐, 선지자들이 말인데도, 똑같은 선지자들의 말인데도 어둠에 되려 더 잡히게 만드는 말씀이 있고, 똑같은 사도들이 말은 똑같은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사도들이 증거, 영의 말씀을 하시는 사람들은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서 빛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하는 말씀인 거다, 그 말이에요.
넉가에서 바칩니다. 비밀이죠.